마이크가 잠깐씩 세상 사람 말로 찐발을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이건 딴 데 가서는 들을 수 있는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정말 시대살릴 망대 응답 루더로 우리 한번 힘차게 박수 치십시오. 예, 우리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 성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죠. 사도 바울 팀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러 가서 이제 그 복음 증거하는 그런 대목이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바울이 그야말로 가는 현장에 생명 걸고 가거든요. 근데 생명 걸고 가는 현장마다 무슨 말을 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 왜냐하면 다른 거 암만 전해봐도 소용이 없거든요. 우리가 다른 거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 알 때, 이 비밀을 누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17장 3절에 그랬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우리 보고 누구 증인이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 도대체 누구신가? 지금 장로님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간의 생명 살리는 유일한 길이시다. 예수님. 우리 찬송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를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찬송가 적는 게 아니고 주보를 만들 때 그 본문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누리면 좋겠다. 그것까지 다 생각해가지고 찬송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찬송가, 두 번째 찬송가, 수요일날 찬송가 다 이게 그냥 막 적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찬송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더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찬송을 정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도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냥 생각나는 거 적었나 보다 탁 번호 찍듯이 그게 절대 하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가 그 찬송가에 지금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번 집에 가서 찬찬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에베소 2장 3절 말씀이에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그렇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외워야 돼요. 요런 정도의 성경 구절은 우리가 달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러고 이게 달달달 외울 수 있어야 된다고. 최소한도 성경 구절 한 30개 정도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이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이다.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해방했다고 그랬어요. 해방. 오직 예수만이 우리 인간을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유일한 길이 되신 겁니다.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여기 그 용화사 그 앞에 버스 하나 갖다 대놓고 사람들 또 가더라고요. 박스 줄줄 실으면서 건강상도 구경이라고 먹어야 될 테니까. 암만 그렇게 아침 일찍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암만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래 와서
막 빌고 말이죠. 막 1,000번 절하고 나중에 남는 거는 관절염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동네 아주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자관. 내 생각에 한 달이면 한 30번이 아니라 한 40번이나 하는 것 같아요. 절에. 그분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때 확실하게 말하더라고. 나는 불교인입니다. 알았다고. 불교인 하시라고. 예수 외에는 길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안 됩니다. 열심히 해도. 이걸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생명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흑암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세상의 마귀가 왕이잖아요. 이 세상의 신이 지금 마귀라고요. 그러니까 그 악한 마귀 사단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지금. 여러분 세상 보세요. 그게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거든요. 지금 신문을 보든지 TV를 보든지 보시라고. 끔찍스럽습니다. 사람이 얼마큼 그 영향을 받나면 제가 공기 좋은 데 가서 호흡하면서 기도 좀 해야지 그 생각하고 산 밑에 나무 밑에 잠깐 갔었거든요. 근데 기도하기 전에 걱정이 슬 나는 거 있죠. 이건 뭔 정신없는 놈이 와가지고 말이야 칼이나 번쩍 빼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죠. 왜냐면 세상이 지금 그렇게 생겼어요. 세상이. 그 흑암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이겨야 돼요. 내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그거 갖고 이겨야 된다고요. 여러분 상처, 트라우마 이런 얘기 다 들어서 잘 아시죠? 특히 이제 트라우마 같은 경우는 저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5번 수술했잖아요. 전신 마취 5번 했다고. 그 5번 전신 마취 한 것이 제 생활 속에 순간순간 트라우마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생각 언제쯤 병원에서 나를 오라 그랬다. 그러면요. 어떨 땐 나도 모르게 쏙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그 생각. 그럼 사람이 말이지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는. 그럴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전율하는 거죠. 사단을 결박하고 말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었다. 여기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거를 내가 내 힘으로 이기겠습니까? 무슨 뭐 특별한 무기가 있습니까? 예수에는 답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흑암 세상 이기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이겼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잘 아시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사단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3절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흑암 세상을 이기는 이 흑암 세력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지금 사탄의 역사구나 느껴지면 이 이름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세상을 이기는 답인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을 주었던 생명 살려낸 길이요. 흑암 세상 이기는 유일한 길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영육간의 치유의 길이 되십니다. 치유도 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흑암 세력에 묶여있는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치유의 길이 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누리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말씀 암송한다는 거.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한다. 이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예수를 20년, 30년 믿었는데도 성경 구절 한 가지 암송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제 암송하려고 노력하면 되겠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세상의 수고와 짐으로 눌려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뭐라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 이거 진짜 힘들다. 그러면요 그 짐을 가지고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 부흥사들이 부흥회하면서 농담한다고. 무슨 농담하냐? 사람들이 짐보따리 죄보따리 들고 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주여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집에 갈 때 도로 가져간다는 거 그거. 버리고 안 가고. 여러분의 모든 짐, 모든 보따리 다 내려놓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모든 수고와 짐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도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가는 곳곳에 영육간의 질병에 걸린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여기 어떻게 섰겠습니까? 창피해가지고 말을 못하는데 사실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막 꽉 입이 목소리가 맥혀가지고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 말을 못한다 이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실망할까 봐. 그러니까 그때 머릿속에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길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 하신 길밖에.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또 네 번 또 있잖아요. 네 번. 이거 넘어설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만약에 지금 부른다 그러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떤 용역 문제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 응답의 길이 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입니다. 기도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우리가 놓치면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뭐든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할 때 믿음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조금 할 때부터 그랬다고 하더라고. 나는 만약에 여기 과자가 있는데 먹고 싶다. 그러면 엄마 저 과자 사주세요. 그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한다는 건 나는 뭐라고 그러냐. 저거 사줬으면 거기까지 안 되는 거예요. 사달라 안 그러고. 근데 그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보고 막 내놓으라고 이런 걸 잘 못한다니까. 그래 여러분들은 괜찮습니다. 무조건 내놓으라고 기도하세요. 틀린 기도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은 기도 응답의 길이 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응답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라 그 말이에요. 모든 삶의 현장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심으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바울팀이, 특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위성이라는 거는요, 당연한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당연한 이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당연한 이유, 그거를 설명했다고 말해요. 우리가 이 얘기를 듣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창세기. 제가 어제 우리 성도님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성경 중에 제일 중요한 데가 창세기입니다. 왜 그러냐? 사단의 정체가 거기 발각이 된 현장이거든. 그 현장이. 사단을 깨트려 없앨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현장이라고. 그 현장이. 거기도 중요한 게 없죠. 특히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 누가 창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창조했어요. 원숭이가 사람 된 게 절대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되지.
창세 1장 21절 하나님이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축복하셨어요. 2장 17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조하시고 축복하시고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생명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거는요, 죽으라는 약속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약속을 놓치는 거죠. 창세 3장 1절로 5절 말씀이 그 내용이잖아요. 이 마귀가 뱀을 이용해가지고 이 약속을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원죄. 뭐라고 그런다고? 원죄. 가장 첫 번째 근본이 되는 죄입니다. 원죄 속으로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인간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원죄에 묶이는 순간 운명이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 그러니까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당 점쟁이가 이거 붙잡고 장사하는 겁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에 보면요, 사업하는 사람, 뭐 정치하는 사람, 말도 없어. 심지어는 법관까지 전부 여기 의지하고 산다고 지금. 심각하죠. 그러니까 답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창세 3장 15절에 복음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엄청난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제가 아침마다 4층에서 올라갔다 내려올 때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마스크 올라가죠. 그리스도. 목소리 나나 안 나나 보려고요. 그리스도. 올라갔다 내려올 때도 그리스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소리 안 나면 어떡하나. 그거 쉽고 저보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생각을. 근데 믿음이 없어서 생각이 자꾸 나는 거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거 보고 잊어먹지 마세요. 원시 복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신 복음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여러분 박사가 돼야 돼, 박사가.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박사가 아니라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됐냐? 예수 믿음으로.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다. 사람들이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성취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해요. 그거 뭐라 그래요?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머릿속에서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 외운다는 말은 뭘 말하냐? 충분하게 이해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이래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은요, 전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레위기 같은 경우에 막 양을 잡잖아요. 제사장은 완전 백정입니다. 백정. 피가 막 철철철 흐르는 건 날마다. 그게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응? 여러분들 이 비밀을 실제 누리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이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됐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막 가슴이 찌릿찌릿해야 돼.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구나.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생명 사려는 길이로구나. 이 예수님이 바로 흑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로구나.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는 분이구나. 이 예수님이 기도응답의 바로 열쇠인 바로 그분이구나. 이 비밀을 우리가 실제로 깨닫고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최고로 누림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난 이 세상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길을 여셨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도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 답을 가진 바울 일행이, 다른 걸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저 가나안 나라에 가서 도와주러 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가진 이 바울 팀이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빌립보를 통과해서 데살로니가에. 이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새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새 안식일은 며칠입니까? 9구단 37이 20일. 22일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새 안식일 동안 21일 동안. 그래서 제가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을 내가 정말 바울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가 이 비밀을 21일 동안 누린 것처럼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뭐 기도 제목이 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하루만 집중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루만. 우리 랩런트 보고 21일 집중해라. 너무 잔인하잖아, 그거는. 하루만 해도, 하루가 아니야. 1시간만 해도. 유목사님 말을 빌리면 5분만, 몇 분만? 5분만. 집중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루만 해도 잠깐만 집중해도 역사가 일어날 텐데, 새 안식일이나 집중했으니 아무쪼록 여러분의 현장에 복음에 집중하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새 안식일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왜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했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떠난 인생을 살리는 다른 길이 절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이 있으면 그걸로 하면 되죠. 근데 길이 없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12가지 문제에 묶여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사단에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안식일 동안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당연한 이유를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이래가지고 결국 데살로니가 살릴 수 있는 그런 저들이 망대로 세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당위성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누리심으로 정말 여러분 가정 가문 지역사를 망대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며 역사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그렇습니다. 바울팀이, 바울 일행이 이 새 안식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당위성을 설명하는 그 자리에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역사했다고 말해요.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이래가지고 데살로니가를 사로잡고 있는 죄와 저주, 사단과 지옥의 배경을 깨트려버린 것입니다.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여러분, 이 그리스도 삼식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십니까? 여러분 답이 돼야 돼요. 저에게도 이게 답이 돼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이게 정말 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의 삼중이라는, 우리에게 그래서 그리스도 삼중 중에 대사로 불렀잖아요. 그 비밀을 실제 누릴 수 있어야지. 다른 건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 비밀을 실제로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의 왕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당위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하나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도대체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냐? 문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를.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쭉 설명한 거죠.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냐? 그리고 왜 도대체 살아나야 되냐?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천년만으로 살아나셨지만은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증거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지금 오고 있다고요. 지금도 여러분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되려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당위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증명했다, 증거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난 인간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노예로 지금 멸망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2장 1절이 그 얘기잖아.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렇습니다. 원죄에 묶이는 순간에 인간은 죽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멸망 가운데 놓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이 뭐라 했어요? 렘넌트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게 지금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게 무슨 소리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누구든지 오직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여러분 누구 자녀 됐다고요? 하나님 자녀. 그냥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와 있다고 말해요. 권세가. 이 권세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신자가 처량하게 찔찔 짜지 말고 이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누리심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 지금 데살로니가 가서 이 바울팀이 계속 설명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굽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108배 하고 말이지 그러는 저 석가모니가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석가모니 믿어야 돼. 구원받아요. 근데 석가모니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있습니다. 오직 누가 그리스도라고요? 예수가 유대나라 땅 베들레헴 말 구육간에 탄생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요식행위야. 요식행위. 아,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믿는 순간 구원받고 하는 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을 누려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까 찬송하셨죠? 집 와서 해보시라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해보세요. 그리스도 비율 여러분 최고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게 지금 빌립보에 가서 한 소리잖아요. 마게도냐 지역 가서. 그러면 너와 네 집에 구원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다. 그 이분이 하나님이시죠.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잖아요. 그래서 바울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새 안식일 21일 동안 증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증거하는 그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래가지고 17장 4절을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돌아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헬라인들은 우상미신 귀신 성된 사람들이에요. 여기 헬라가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여기는요 히랍이라고 그러죠. 한문으로는. 이 사람들은요 길거리에 나오는 풀 한 포기에도 귀신이 붙어 있다고. 모든 흘러오는 깨울물에도 귀신이 있고 이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귀신 귀신만 섬기는 이 사람들이 그걸 아주 잘 섬기는 이 헬라인이 큰 무리가 돌아왔다. 그리스도가 증거됐을 때 여러분이 이 비밀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비밀이 증거되면 여러분의 현장에 이런 역사가 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 뭐랬냐? 적지 않은 귀부인도 말씀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귀부인들은요 남편들이 고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귀부인들이 그거 할 생각 어디 있습니까? 맨날 파티해야지, 놀러 다녀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그냥 믿었다 그렇게 말 안 하고 뭐라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따랐어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현장에, 정말 예수가 그런 사실을 믿고 그 믿는 사실을 누리는 사람이 증거하는 현장에 이런 역사가 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 현장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운동하는 현장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성도와 교회와 그리고 제자를 살리고 힘주고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바로 이 복음은.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본문에 이 데살로니가의 주인공이 야손입니다. 이 야손이 바울 팀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랬더니 데살로니가 전 지역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야손 한 사람이 살았는데 마게도나 전 지역의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 통해서. 언제든지 한 명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우리 한 사람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신 것처럼 오늘 야손이 붙잡고 승리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손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한 메시지가 도대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붙잡고 승리한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메시지가 바울을 통해서 야손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정확하게 전달되면, 정확하게 심겨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손은 이 부활의 메시지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이 메시지를 언약으로 정말 붙잡고 진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해답 결론 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천지공생을 가지고 세상 끝까지 항상 함께 있으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성경 속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자기 걸로. 하나도 안 놓치고.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의 메시지를, 자신의 메시지를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메시지를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영적인 병도, 육신적인 병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엔 그랬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면 귀인도 쫓겨가고 병든 자도 치유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떨 때 보면 남들이 보면 웃겠지만 저는 가끔씩 머리에 손놓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이것과 암송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렇습니다. 내 손을 얹었지만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현장에도 이런 축복의 역사가 나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2, 3천 하나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이 복음을 받고 언약을 붙잡은 야손을 통해서 데살로니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손을 통해서 정말 모험적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교회죠. 특별히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1장 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당연히 믿음이 없으면 염려,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지만 로마서 1장 10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일이다 그러면 얼마든지 수고할 수 있잖아요. 가끔씩 보실 거예요 아마. 저는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만 제가 봤죠. 겨울에 보면요 천에 총각들 걸어다니잖아. 그 어떤 때 보면 총각 녀석은 안에다가 그냥 난방사스만 입었어. 이 자식이 추운데 저거 입었나. 지금 보니까 옆에 있는 여자가 오바 입고 있더라고. 이 남자였고. 사랑한다고 말이에요. 감이 안 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일이라면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니까 사람들이.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뿐만 아니라 소망에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영원한 소망을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분명한 소망을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제목이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소망으로 갖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못 믿으면 못 참지요. 병 걸리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그런 신앙 회복되길 바라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결론입니다. 오늘 1장 5절에 보면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복음이 말로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죠? 천국에 가면 사람들이 아는 사람 누가 한 사람 자기 아는 장로님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장로님은 안 보이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귀만 돌아다니더래. 귀. 어디 가보더니 이 주둥이만 돌아다닌다는 거야. 예수들 말만 해가지고 듣기만 하고. 그 장로님이 입이 돼지까지 생겼다는데 이 장로님 입만 왔대. 몸뚱이 다 지옥으로 가버려. 물론 농담입니다만은 오늘 말씀 뭐랬냐?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 오직 능력, 오직 확신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흑암 세상 꺾어버리고 살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오직 성령, 오직 능력, 오직 확신이다. 여러분에게 이 신앙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나 전 지역에 본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1장 7절에 믿는 자의 본이 됐다. 복음, 기도, 전도의 본이 된 그런 교회였다. 이래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마게도나 지역 살리려고 세운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복음하나교도 하나님이 지역 살리려고 세운 교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용감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릴레이 기도하고 있다고 말이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살리려고 바울팀을 택해서 세운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 택해서 세웠다고 말이에요. 또 빌립보의 루디아 또 그 가정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손 택하시고 그리고 그야말로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언약까지 복음의 사람 그 한 사람 야손이 세워졌는데 개인은 물론 가정, 가문 그리고 지역과 그야말로 2, 3, 7, 5천 전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언약까지 우리 성도 한 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에이 나 한 사람뿐이야 뭐. 나 한 사람쯤이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손 같은 제자 한 사람이 이 한 명이 세워졌을 때 모든 흑암 세력들이 전부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말씀 운동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가지 다락방, 개인 다락방, 가정 다락방, 그리고 현장 다락방. 이 비밀은요 절대로 누려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다락방이 안 열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건 반드시 실천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심어질 때 교회가 사는 겁니다. 그 세 가지 다락방은 이게 절대 망됩니다, 여러분. 놓치면 안 되죠. 그리고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현장에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갈 때 세 가지 다락방 통해서 우리 지역도 민족도 2, 3, 7, 5천 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모든 흑암 망대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망대가 우리 교회, 가정,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세워진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에 바울팀처럼 야손처럼 복음 집중, 그리스도 집중의 비밀을 여러분 누리심으로 가정과 교회와 현장을 살리고 정말 2, 3, 7, 5천적으로 살리는 절대 망대 응답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이 비밀을 누리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비밀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밀을 증거하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시대 살릴 망대 응답을 최고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